에, 새로운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월은 봄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되는 그런 달이죠. 이 달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봄이 곧 올 것입니다. 겨울이 가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도, 교회적인 어려움도 이제는 서서히 머지않아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어려움을 잘 이길 힘을 은혜로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려움을 당하면 삶의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걸 군대에서는 탈영이라고 그래요. 가정에서는 가출했다고 그럽니다. 철길을 달리는 그런 열차는 탈선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고진감래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축복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럼 주님이 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가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 속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군대를 풀어가지고 자기에게 충성한 이 다윗을 억울하게 말이죠. 추격할 때 그 절박함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잖아요. 미갈 공주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날쌔고 용감하고 아주 능력 있는 그 당시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장군이었거든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을 몇 차례 죽일 수 있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가 해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피신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당시 사회에서는 비천한 대우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단 말이죠. 400여 명이나. 그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많은 상처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1등 공신들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믿음을 보임으로써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당시에 대개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보잘것이 없었고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그들 가운데 변변한 인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3년 동안 천국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를테면 변화산의 체험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과 기사와 신의와 능력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라. 예.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소속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고서 2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가장 아름다운 연시로 알려져 있는 이 아가서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소속된 삶이죠.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삶은 서로에게 소속 의식을 갖고 소속감을 갖고 소속된 생활을 뚜렷이 잘하게 될 때에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깃드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크신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삶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도록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기꺼이 응답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소속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고 삶의 수준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업적으로도 보면 어느 회사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수준과 질이 달라져요. 군대에 가면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군대에 소속했다 할 때에는 그때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나라에 맡겨놓은 그런 소속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군법에 따라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자라면 자고 눈 뜨라면 눈 떠야 되고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가야 되고 전쟁터로 나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의 삶이에요. 그게 군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국법에 따라서 국가가 부여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공무에 복무하는 사람이 그게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하면 공무원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죠. 그 삶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권한과 삶의 지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사람이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불안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어요. 소속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 요즘에 우리 교회에도 아기를 가진 분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임신한 아이를 생각할 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임신한 지 얼마 되질 않아 가지고 핏줄이 생기고 심장이 만들어지고 벌써 피가 흘러. 조금 있으면 산부인과에 가서 심장 소리를 들려줘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엄마가 심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아는가? 가서 초음파 검사해보고 생겼구나 안 생겼구나 그때 알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한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창조되는 것이죠. 한 인격이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이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극한 사랑과 돌봄이 필요해요. 축복받는 존재로서 대우받는 게 필요해요. 아이가 태어나서 물론이죠. 환대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으면서 잘 자라나야 돼요. 그때 이 아이는 태어나서 우리의 자녀로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을 갖고 소속된 삶을 돌봄을 받으면서 잘 자라나야만 비로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집이라고 하는 이 소속의식과 소속감을 갖고 잘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아이 안에는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형성이 되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렇게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 한 가정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장기에도 안정된 소속감을 갖고 가족 관계는 물론 친구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소속의식이 소속된 생활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에 오면 편안하게 되고 어떤 분은 벌써 편안해서 눈 감고 자네. 그저 성도들 만나도 편안하고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 변화에 꼭 성공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축복 안에 거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음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전 인격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해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야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래도 그거를 거절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그 음성을 먼저 들려주시니까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부모 안에 있는 행복이 뭔지 가정 안에 있는 행복이 뭔지 모르고 먼 이방 땅에 가가지고 창기들과 함께 모든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탕진하고 살았던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더러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때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덥석 안아주잖아요. 예? 아주 더러운 때를 벗겨주고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부모님을 떠나서 탕자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십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가다가 구역질이 나고 이제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성자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가운데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얻기까지는 내게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어디에 평안이 있느냐? 어디에 행복이 있느냐? 주님 안에 있다 이거예요. 주님 안에. 여러분, 주님 안에 사십니까? 여러분, 환난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게 있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원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나무를 심으셨느냐?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 가지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참포도 열매를 맺었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참 포도나무 가지 되었으니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있을 때에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이거를 성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삶은 보람이 없어요. 열매 없는 삶은 세월만 야속해. 아이고, 또 나이 한 살 먹었네. 아이고, 내 주름살 좀 봐. 아이고, 또 이가 흔들리네. 아이고, 무릎이 삐거덕거려. 아이고, 아파 죽겠네.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가는 세월만 야속하지.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참 포도 열매를 잘 맺게 되면 그런 삶에는 허무함이 없어요. 열매 없는 삶은 세월이 갈수록 허무한 거예요. 야, 인생 헛되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예, 눈 좀 뜨고 좀 그런가 안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열매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삶의 열매 보람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열매가 뭘까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열매를 얻어야 돼요. 금년만 하더라도 권사님 두 분이 목사님 해외에 저 교회 짓고 싶어요 하고 1월 달에 찾아온 분만 두 분이 계세요. 내가 좋은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참 잘 생각하셨다. 예?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예. 그 열매를 맺겠다는 거 아니에요? 삶의 보람을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특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좀 살다가 이제는 인생 보따리 싸고 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해도 갑니다. 가지 않겠어요? 저도 왔다 가고 여러분도 왔다 가고 빈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교회가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지만 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 또 다음 세대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보람을 주고 천국의 문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길이 뭐냐면 교회에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행복한 교회로 세우고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예, 제가 코로나 시절에 성서교회에서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 지키며 충성하다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서 물결치고 바람 불듯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을 분명하게 지키고 직분을 가진 자답게 자기 직분을 충성하고 또 예배도 예배 같지 않은 예배 하지 말고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때 내가 봤다.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는 게 자유입니까? 살인 안 하는 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요. 예?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고 사는 사람이 자유합니까? 도둑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자유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먹는 게 자유인 줄 알고 술독에 빠진 사람이 자유합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자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잘되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저 시류를 따라갑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렇더만 여당 후보가 그러는데 이렇대. 야당 후보가 그러는데 이렇더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갈짓자.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더 가관인 게 유튜브 같은 거죠.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막 아무렇게나 만들어 가지고 조회수 늘려서 돈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서로 욕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불신하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막 유언비어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짓말까지 만들어서 자기 편을 따르게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때 좌파 언론 따라가야 됩니까? 우파 언론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여당 따라가야 됩니까? 야당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조선시대 때 태어났든지 일제 때 태어났든지 군사정권하에 태어났든지 지금 태어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주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왜? 주의 말씀 안에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주의 말씀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 기쁨을 영원토록 주시겠다. 그것이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만 하더라도 두 젊은 사람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어느 농구 선수도 그렇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악성 댓글을 또 뭐라 그렇게 열심히 읽어 그래. 여러분, 우리는 뭘 읽어야 됩니까? 매일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거보다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까? 미국의 세들백 밸리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인 장벽의 첫째가 뭐냐? 인간적인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자존심이죠.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 장벽은 뭐냐?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면 자기가 광신자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광신자 되면 내가 뜯어 말릴게요.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교회는 건전하게 살라고 하는 교회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장벽이 있느냐? 마음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처, 분노, 원한, 사람들에게 속아봤기 때문에,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냉담하고 아주 강팍하고 모든 걸 다 방어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방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마저도 잘 안 듣는다 이거. 반신반의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와서도 자신을 기꺼이 오픈해서 드리질 못해.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느냐 이거지. 여러분,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받고 거듭난 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회심을 하고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도 선교사였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했고 온갖 교회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종이었을 뿐입니다. 종의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자기가 변화되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기쁘게 즐거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아마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어떤 분이 창세기를 벌써 20도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금년에 100도 운동하잖아요. 어떤 남자 권사님도 10독을 하셨대요. 창세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처음에는 잘 안 들어와요.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지금 2000년 동안 교부들,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들 평생을 다 바쳐도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거든.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나가 보면요, 이 말씀처럼 기막힌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잠깐 기쁘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즐거운 거 뭐 있습니까? 다 지나가지. 예? 다 썩어지는 것이지. 다 낡아지는 것이지. 다 좀먹는 것이지. 뭐 그렇게 즐거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 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어떤 사람은 탈영병처럼, 어떤 사람은 가출한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탈선한 열차처럼 신앙의 길을 이탈하고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소속감도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가족 간에도 결속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에 삶의 보람을 두고 주의 계명을 늘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 안에서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돌파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허무함에 빠져 있는 이들, 우울감에 빠져 있는 이들,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들,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라. 내 안에 있으면 그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어려울 때에 더욱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 성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